한 언어학자 중에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분석해서 특별히 욕을 가지고 분석해서 논문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욕 전문가가 있습니다. 별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내용이 너무너무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한테 욕을 할 수는 없고, 하지만 이분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 한국의 비속어, 한국의 욕의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언어와는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강한 서열 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만 보세요. 상놈의 새끼, 네? 이 빌어먹을 놈. 거기다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거지 발사계 같은 놈, 뭐 이렇게 그 모든 내용 중에 근본적으로 무의식 중에 서열의식, 그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 잘난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 서울역에 나가봤더니 노숙자들이 많은데 그 노숙자들이 밤에 술 취해서 하는 얘기를 따라가면서 잘 들어봤더니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잘난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교만하구나. 정말 교만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활에서도 보면 말입니다. 서열의식이 있는 것이 간혹 여러 사람이 식당에 가다 보면 식당에 특별히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올라앉으세요, 내려앉으세요. 뭐 이거 한바탕 하는 통에 몇 번씩 이렇게 하고야 자리를 앉게 됩니다. 속으로는 그런 생각해요. 그래봐야 먹는 메뉴는 똑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서열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나이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외국분들하고 대화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에티켓을 하나 지키셔야 합니다. 뭔고 하니 나이를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큰 신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만나면 다짜고짜 나이부터 물어요. 요즘에는 또 딴에는 이제 직접 묻는 게 지혜롭지 않다 해서 몇 학년 몇 반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아니 그거나 똑같은 거지. 아무튼 나이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뭐 종씨가 같다 그러면은 학렬부터 따지고요. 아니 양반 물러 건너간 지가 언젠데요. 같은 학교 나왔다 그러면 야 너 뭐 형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거짓되고 사실 이것 때문에 허영되고 이것 때문에 거품이 많습니다. 요즘 경제 잡지나 경제 신문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뭐 목사라서 집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기업 대출이 아니라 가계대출. 가만 보니까 빚만 없으면 되게 부자겠더라고요. 따지고 보니까 제가 꽤 부자더라고요. 그럼 이게 다 뭡니까? 다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는 아파트 평수 따지고 뭐 자동차 배기량까지 따지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9장서부터 쭉 나옵니다. 9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랑 이 사울이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장면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하나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가서 이제 이 암나귀를 찾아오라 하는데 이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 사흘길을 찾아 헤맵니다. 이 산 저 산, 이 마을 저 마을,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다니면서 사흘길을 헤맵니다. 그 겸손과 순종과 충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와중에 사무엘 선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은 아주 외모가 준수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클 만큼 키가 큰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만한 외모가 없다 할 만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겸손도 있었어요. 충성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겸손한 왕을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아주시는데, 사무엘상 10장에 보시면 이제 왕을 뽑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선택되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다시 사울 왕의 집안이 선택되고, 또 사울이 선택됩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뽑힐 때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시면 이 사울 왕이 너무 겸손한 나머지 저 진보다리에 가서 자기를 숨어버립니다.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 거기에 있는 난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진보다리 뒤에 숨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바로 이런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들어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졌어요. 되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버리셨습니다. 지속적인 겸손을 지켜나가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였다고 기억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군에 계셔서 장군이 되셔서 별을 달고 이제 사령관으로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아마 그 당번병 아저씨와 함께 사병 내무반회를 어떻게 해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었으니까요. 되게 까불었던 것 같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내무반장, 병장이었는데 짝대기 4개. 그분이 한참 차렷 열중셔 차렷 열중셔 계속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사령관님 아들이냐? 그래서 제가 그렇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세게 나와요. 야, 자기 그 계급을 딱 보여주면서 야, 짝대기 4개랑 별이랑 누가 높냐? 그러더라고요. 세게 나오지만 저도 그때는 교만하게 대답했죠. 당연히 저 별이 높죠. 그랬더니 잘 봐.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당번병 아저씨가 일병이어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자, 나 짝대기 4개, 여기 3개, 여기 2개. 너 우리 부대에 짝대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 짝대기를 다 모으면 우리는 사다리를 만들 수 있다. 사다리를 만들면 우리는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 가서 달도 따고 별도 따고 별 하나만 따냐? 다 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이미 아주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까불면 맞는다. 그리고 교만하면 짝대기로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적 교만은 인간적 교만과는 달라요. 목이 빳빳해서 까불고 인사 안 하고 친절하지 않다는 그런 인간적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겸손하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건 아니에요. 온 동네 사람들한테 훌륭하다는 말 듣는 사람,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 중요한 것은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다고 평가하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지만, 나쁜 사람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인정하느냐예요. 인간적인 겸손과 신앙적 겸손은 달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 그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신앙적인 교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왕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가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변명은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변명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변명이 교만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교만의 증거예요. 책망이 책망만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은총의 시간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변명해요.
그럼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된 겁니다. 15장 전반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아말렉 군대를 이야기하면서 저들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아말렉을 너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소나 양이나 사람까지 할 것 없이 다 진멸하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울왕이 전쟁하다가 보니까 아까운 게 보이는 거예요. 좋은 소도 보이고 좋은 양도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남겨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어디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이게 왜 울음소리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렇게 물을 때 바로 이 순간 정직할 수 있는 기회예요. 솔직히 제가 참이 좀 나서 좀 남기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제라도 다 없애겠으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오늘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이 좋은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아니 그래, 하나님께 드리려면 제 것을 드려야지. 그래 전쟁에서 싸워서 온 전리품을 바칩니까? 변명하다 보니까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변명, 이거는 아주 유서가 깊은 죄입니다. 족보 있는 죄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하와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뱀이 나를 꼬여서. 변명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성경을 잘 보시면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는 얘기는 아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얘기거든요. 하와는 있기도 없을 때 그때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와를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다시 먹지 마라.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은 죄에 변명의 죄를 더했어요.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명하는 사울왕을 내려치시고 다시 겸손한 다윗 왕을 들어서 왕을 삼으십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다윗을 연구하면 연구해 볼수록 이 사람은 정말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다윗은 정말이지 실수가 너무 많아요. 허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연구해서 책에 써놓기를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의 씻을 수 없는 죄악이 20가지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겸손해서 즉시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회개에는 변명이 없었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밧세바와의 관계, 여러분 가늠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를 원망하지 않아요. 성경은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밧세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실수라고도 변명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변명이 큰 교만이라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뭐 이래서 저래서 교만한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후회가 많은 사람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수 있었을 텐데. 아니요, 본래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후회하건 변명하건 이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정직하기가 어렵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정직하다 보면 모든 체면이 무너질 것 같아요. 내가 쌓아놓은 위신이 다 망가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음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엄청난 죄를 회개하고도 하야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직분을 계속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아유, 부끄러워라. 난 그저 베들레헴에 가서 양이나 치면서 말년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어째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는 겸손했어요. 내가 죄인이라 이래요. 소문 다 났어요. 그러나 나는 원래 그런 놈이에요. 아무런 변명 없이 모든 수모를 다 감당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랬으면. 여러분, 그것도 교만이라니까요. 후회까지도 교만입니다.
변명도 교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울이 왜 변명했을까요? 오늘 사무엘이 지적하는 사울의 교만은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적하는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오늘도 이야기를 보세요. 사울왕은 분명히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도 내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청종해서 아멜렉까지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잡아와서 순종했다고, 끝까지 바락바락 순종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멜렉과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15장 전반부에 보시면 이 사울이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건 집행자로 집행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게 하신 거예요.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이미 이기게 하신 것, 이제 나가서 싸우라니 싸우고 진멸하라니 진멸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긴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업적과 실적을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현재의 믿음, 지속적인 겸손, 그것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겼다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얼마 전이죠. 총선을 마치고 당선자들이 주로 이제 현수막을 걸잖아요. 뭐 그동안 성원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한번 당선자의 현수막 중에 아주 귀한 문구를 봤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겸손을 배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내가 한 일이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교회 개척을 하고 보니까 말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성가대가 많이 연습해서 귀한 찬양 해주셨죠. 이 시간에도 우리 교육부 교육자들이 열심히 애써주고 계시죠. 많은 예배 봉사자들이 이렇게 돕고 계시죠. 제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주셔야 되고, 따지고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없어요. 언젠가 누군가 협찬 인생이라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저야말로 협찬 인생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어떻게 기념비를 세웁니까? 아멜렉 사람들 다 진멸했지만 지금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사울왕이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였습니다.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소와 양을 잡아서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으면 됐지. 왜 백성의 얘기는 듣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그저 밑에서 듣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울은 사람의 이목에 매였어요. 칭찬과 평판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멸할 것 중에서 소와 양을 뽑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사울은 자기 위치를 떠났습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지만 왕이 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 드리려고. 이게 망발이죠.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데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 점에 있어서는 사울은 전과자입니다. 초범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그때는 블레셋과 전쟁할 때인데, 자, 이제 블레셋은 수만입니다. 여기 지금 오합지졸 군대가 모여 있습니다. 군인의 사기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로 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옵니다. 하루 이틀 지나가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래가 지나갑니다. 사울이 기다리다가 못해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이거 뭐 제사 아무나 드려도 되지.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도착해서 왕을 책망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자, 이미 13장에서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이미 큰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러나 아마도 마음에 회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사무엘이 좀 일찍 왔으면 됐지. 아니, 이래 동안 기다릴 게 뭐가 있어요. 아마 속에 마음에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이 있었든지 오늘 다시 15장에서 이제는 아멜렉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또다시 다만 백성들이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완전히 자기를 떠났습니다. 벗어났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건 사무엘이 할 일이지 자기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남의 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남의 일 간섭하고 고민하고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면서 남도 피곤하게 하고 자기 마음도 다 썩어 들어갑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바로 여기에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버리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기신 일, 그거 내가 하는 겁니다.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겸손을 한번 진단해 보실까요? 뭐 인사 잘하고 친절하고 그런 인간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신앙적 겸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적 겸손. 다른 건 아니에요. 먼저 내게 주신 분깃, 내가 가진 것 만족합니까? 얼마를 받았든지, 어떤 형편에 살았든지 여기에 만족합니까? 아니면 혹은 불만합니까? 불만하면 교만이에요. 감사함은 겸손입니다. 게다가 작은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넘치게 주셨어요. 후회할 것도 없어요. 후회마저도 교만이니까. 내 몫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이 분깃에서 떠나면 그 사람 교만한 사람 됩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교만이에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내 분에 넘치는 사람이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나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다. 그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건 실수다. 이건 여러분 다만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교만입니다. 나는 작고 그는 커요. 받은 게 너무나 많아요. 감사하다. 겸손한 사람이죠. 여러분 한 계단만 내려와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2계단만 내려와 보세요. 아무렇게나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억울한 건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있을 때 유학 중에 한 7년 가까이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행정 책임을 맡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하다 보면 이제 오전에 수업 다 끝나고 오후까지 8시간 수업 다 끝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함께 자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정말 찐한 얘기는요. 이거는 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중에 어려웠던 얘기, 뭐 교인들 중에 힘들게 한 얘기, 이런 얘기 쏟아 놓으시거든요. 그러면 누구 사정은 누가 안다고. 이제 목사님들이 그 사정을 얘기하면서 나도 그랬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꽃을 피게 되는데요. 결국은 나중에 결론은 그렇게 맞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저 잘못을 한 걸로 억울하게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건 분명히 억울해요. 내가 그 잘못한 일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들키지 않은 점은 더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감사하죠. 워낙 실수가 많아요. 아니 죄인 보고 죄인이라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죠?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세요? 이유도 많겠죠. 핑계도 많겠죠. 그러나 신앙적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 정직하기 쉬워요. 그러나 회개하기 어렵다면 그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하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어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높여서 그를 왕이 되게도 하시고 스스로 교만히 여길 때 그를 내리치셔서 왕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겸손을 점검하며 정직하게 은혜의 날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의롭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합니다. 의롭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합니다만 또다시 겸손하지도 못한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때에 우리를 들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